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리고 건너는 과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때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몇 장 앞을 살펴보면 이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꽤 여러 차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앞으로 한 4-5장 넘어가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33장 29절은 모세가 이제 일종의 고별 설교로 유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29절의 상반절에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모세가 단정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미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는 승리를 보장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는 단언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한 장 넘어오셔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의 1절 첫 단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방금 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지만 모세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6절과 7절, 9절을 보면 3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1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무려 3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심지어는 9절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아는 것 같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없다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시시각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깃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뭐 하랍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래요. 여호수아 왜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잘못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잘 경험을 했죠. 민수기 13장을 거슬러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오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무려 40일이나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사실을 제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온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에 너희들이 왜 이리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단 두 사람,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유랑하며 죽었지만 0살에서부터 19살까지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면했죠. 갓 태어난 5, 7살 이하 아이들이야 그 일을 기억하겠습니까마는 당시에 10대 아이들, 이때는 50대가 된 사람들은 최소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2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대요. 그 땅과 여리고를 보래요. 아니 지난 40년 전에, 이미 40년 전이라 뭐가 좀 변하기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40일 동안 살펴봤는데 더 살펴볼 게 뭐 있어요? 근데 사람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 너머에 어떻게 변했을까? 또 2장 1절에 살펴보라는 데가 어디예요? 그 땅과 어디요? 여리고를 살펴보라 했는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주요한 거점 도시 31개 가운데서도 가장 견고하고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성읍입니다. 제1차 공격 목표가 여리고니 그곳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는 여호수아에게는 조금의 두려움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자,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제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강둑 혹은 제방에 철철 넘칠 정도였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수량이 약 4분의 1로 꽤 건조한 기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강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수심이 얕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마 때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강둑은 언제나 높여놔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수심의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15절은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 늘상 흐르는 물이라면 이렇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서 이렇게 강둑을 넘치게 될 정도면 그 물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급류로 빠르게 흐르게 되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소위 황하 또 양자강 이렇게 세계에서도 유명한 거대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학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황하강이 비가 많이 와서 아주 폭우에 급류로 급물살이 흘러갈 때는 중국인들의 이 상상 속의 동물 용을 좋아하잖아요. 9마리의 용이 마치 용트림을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 것과 같다.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없는 동물이라 우리가 상상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강물에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은 황하강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오늘날의 요단강과 아마도 이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무렵은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약 4,000년가량 전일 터인데 이때의 강의 형태가 지금과 유사한지 조금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황하강보다 조금 적다 하더라도 강물이 이렇게 흘러 넘칠 정도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그 강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2022년 새해가 돼서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신년 비전 기도회, 그리고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1월 매 주일마다 이 한 해,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허락하신 새해를 살아갈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좀 좋아지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차라리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을 터인데 소위 그 오미크론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전파력, 파급력이 센 건지, 또 어떤 이는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이제는 독감 정도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말이 더 맞을런지 사실 우리는 아직 한치 앞을 알지 못하죠. 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이제는 몇천 명 차원이 아닌 10,000명, 오히려 거의 2만 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지난 며칠 사이 나오고 있다 하고, 또 이제 명절의 한 중간쯤에 지금 들어서 있다 보니 이 명절이 마치고 나면 우리의 일상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려는지, 이 일이 과연 언제 끝나려는지, 또 뭐 이런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없다 하면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창창한 그런 화창한 꽃길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오리무중이라 그러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빽빽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늘 살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더라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칼과 방패가 될 것이니 네가 내 대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본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 깃들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두려움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라디오 진행자가 하나의 동화를 짧게 들려주더라고요. 성경 얘기 아니고 동화입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쥐는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좀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하니 그 쥐의 기도를 들은 신이 네가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우니 그럼 네가 고양이가 되거라 해서 쥐가 고양이가 됐대요. 성경 얘기 아니고 동화입니다. 또 졸다가 목사님이 쥐가 고양이 됐다 하셨더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 고양이가 됐으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된 쥐가 하는 말이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또다시 신에게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니 신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놈을 이제 개로 만들어주면 또 뭐가 무섭겠다고 하겠나 해서 단계를 아예 건너뛰어서 그럼 네 호랑이가 되거라 하면서 호랑이를 만들어 주셨다네요. 호랑이가 된 쥐가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았을까요? 또 신 앞에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 사냥꾼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면 그 라디오 진행자가 정리를 해주는데 동화예요. 동화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교훈하기 위한 이야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껍데기가 쥐가 고양이가 개로 호랑이로 아무리 변해봐야 마음은 늘 쥐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져 있다. 껍데기나 외형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것이 이 동화의 교훈이라 할 때에 저는 모르겠어요. 라디오 진행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나 혹시 동화를 지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그곳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라고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오리무중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일을 위해서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선두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14절을 보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모두가 동시에 앞으로 나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 결국 17절 하반절을 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은혜의 충만함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이 자리에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혹은 온 가족이 다 아직 예수 믿지는 못하는 이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족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를 불러내어 그 은혜에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고대 구약 시절로부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는 쥐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껍데기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만도 3분이나 원로 목사님까지 하면 4분이나 계시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까지 하면 거의 20분 가까운 장로님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백성 앞으로 먼저 나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은 언덕에 넘쳤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마지막 세 단어 발이 물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자. 그런데 17절을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무슨 땅에 섰다 합니까?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무슨 땅으로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젖은 겁니까? 안 젖은 겁니까? 발바닥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물이 확 물러나면서 마른 땅이 순식간에 돼버린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홍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런 연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밤이 되었을 때 홍해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보호하셔서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강력한 동풍을 부르셔서 바닷물을 쳐내셨죠. 그래서 바다 사이에 완전히 터널과 같은 길을 만들어내셨고 그 바람의 기운이 얼마나 셌는지 바다까지 마른 땅이 돼버렸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홍해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16절을 보니까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어요. 어디에서요? 그 뒤에 표현을 보니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춰 섰습니다. 성경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지금 이 여리고까지 의 한 중간쯤에 이 사르단 혹은 아담이라고 하는 두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길갈 혹은 여리고 앞,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지점이라 보여지는 지점에서 약 20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멈춰 서서 쌓이기 시작을 했고 16절 하반절 뭐라 그러죠? 이미 여리고 앞에 있는 물은 염해로 흘러가는 그 물은 완전히 흘러내려가 버려서 물길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상류 쪽에 무슨 뚝이나 제방을 쌓은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리니 가득 차 있던 물은 아예 하류로 염해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니 물의 높이 수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조금씩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정확히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단언하기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15절에 얘기하는 물가에 잠기자라는 이 말은 제사장의 발이 젖은 겁니까? 안 젖은 겁니까? 저는 젖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로 들어서자 이제 발바닥이 젖고 발목이 젖고 종아리가 젖고 무릎이 젖고 허리가 젖고 가슴이 젖고 목까지 젖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14절에 어깨에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보면 시띠나무 원재료 나무로 만들고 규격의 그 크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쌓았습니다. 뚜껑도 시온좌, 시온소라고 해서 두 그룹이 있는 것으로 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돌로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호멜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유사한 물질들이 있어서 똑같은 규격으로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떤 항아리의 재질이었는지,
뭐 별과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아론의 지팡이의 재질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돌의 밀도, 무게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어서 신학자들이 적게는 80에서 90kg에서부터 많이 보는 이들은 250kg까지를 봅니다. 자, 이 정도의 무게가 되는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급류가 흐르는 이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 단 한 발자국도 이 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는 죽어서 우리 곁에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른다. 요단 강물은 흘러 넘치고 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정말 믿음으로 똘똘 무장되어져서 목숨을 걸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16절에 사건이 벌어지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들이 한 발짝 들어가자 아마 물살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물 수심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왔을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살의 흐름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발짝을 더 들어가면 이 물이 종아리까지 차 올라야 되고 무릎까지 차 올라야 되는데 웬걸요, 한 발짝 더 들어가도 발목까지밖에 안 되고 한 발짝 더 들어가도 그 깊을 것 같은 물이 발목까지 안 되는 거죠. 왜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미 사르단 아담 성읍에서부터 멈춰진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으므로 우리가 볼 때는 차고 흘러넘치는 빠져 죽을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공포의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서니 물은 점점 빠져나가서 17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처럼 물의 수위가 낮아지듯 문제는 물러나고 해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에 특별히 언약궤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는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실 때 성막 안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빽빽하게 내려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더라.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드높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상징이며, 그 만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비록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눈앞에 장벽처럼 놓여져 있는 저 속에 빠지면 휩쓸려가서 한순간에 죽어버릴 것 같은 급류로 흐르는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요단으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너의 방패와 칼이 되시니 네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모세는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장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요단 한가운데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